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아마도 돌아온 탕자라고 붙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나 중심적인 개인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허락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나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죽지 않았지만 이미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끝내는 분들도 있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본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십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갑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2명인데 각각 나누어 줬다는 것은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이 유산을 가졌는데 당시 기준으로 하자면 첫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유산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세 등분해서 두 개는 큰아들에게 두고 하나는 둘째 아들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충분한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잔치하도록 즐기라고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너무 탐욕적인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다는 것은 두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오히려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상반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면 13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했다면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새는 법인 것이죠. 이 아들이 결국은 먹을 것조차 얻지 못했을 때에 아버지 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하고 종들도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는 이 아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지만 이 아들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버지를 만나서도 말하지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20절 중반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로도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네 밖에 멀리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그 먼 거리에서 사람이 보였을 때 이미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반겨 맞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집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겨 맞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직장에 가서 일하고 직장의 일을 끝내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반겨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삶을 어디에 머물러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어차피 나를 용서하실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이 멋대로 삶을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이킬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셔서 더 나아가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